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는 원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고시에 합격을 하고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월급을 타고 그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해주고 기도해주신 헌신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내복도 한 걸 해드려야겠다. 이 월급을 가지고는 집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첫 월급을 탔어요. 어머니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기왕 하나님 믿을 거면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아니냐. 타협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살자. 너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구나. 이것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꾸나. 그래서 그 월급을 주일에 첫 열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답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대학교의 학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그리고는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1등을 하는 바람에 상금이 주어졌다고 그거 받아가라는 전화였습니다. 의사고시 수석 상금을 이렇게 보니까 월급의 2배가량 되는 상금이었답니다. 너무나 기뻐서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첫 열매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 고기 마음껏 배 터지게 어머니랑 함께 고기 먹고 옷 한 벌 사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머니께 달려가서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는데 상금을 이만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불고기 실컷 먹어요. 그랬더니 그 봉투를 받아 드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거 첫 열매구나. 이거 처음 열매는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드니까 내일 새벽에 당장 드리자.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첫 열매 헌금으로 이 상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가, 전문 의사인 원종수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첫 만물, 첫 열매, 첫 이삭의 그 한 단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짓고 얻게 되는 수확물을 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것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엄히 명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한 해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해마다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왜 첫 열매로 감사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열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열매는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나무가 어떤 과일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죠? 맞아요.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나무는 사과가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죠. 올해는 사과가 열렸다면 내년에는 배가 열리고 내후년에는 복숭아가 열린다.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열린다. 그러면 이것은 나무도 아니지. 그럴 리가 없죠.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반드시 예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이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의 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짐승도 예외 없이 첫 번째 짐승은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쳤어요. 그때 바로 왕이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첫 열매인데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가족 모두가 죽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양의 피로 문설주에 칠하였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 패스오버 너물류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이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지만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그날부터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장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틀이 흔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레위 지파가 전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저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들이 바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결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축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첫 열매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이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풍성히 얻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으신 것이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공동합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아멘. 너가 애굽에서 어떻게 종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호세아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투명히 단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하게 하십니다. 고멜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녀가 낳은 아들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하였을 때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왜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대신 잘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대답해 드리겠소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꼭 가늠한 고멜과 같은 행동을 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 감사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첫 열매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조건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더 가져야지 감사하고 더 높아져야지 감사한데 그런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야지만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완전히 망치는 행동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다면 호통을 쳤어요. 너 또 이런 성적표 받아오면 이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 달에 이 아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 아저씨 하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좋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책을 쓰시고 평신도 가정사역자이신 박수웅 장로님께서 한 교회 가정세미나에서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월급을 얼마를 받아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막 말들 하셨어요. 그러자 이 박수홍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모텔 줄 때마다 처녀 때 따라다니던 미스터 김을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두지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여자도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현재 있는 남편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높아졌기 때문에 뭔가 얻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 신앙입니다. 내가 유독교의 성도라는 것이 감사하고 성도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동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동물의 첫 이상 기사령으로 거절할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맥추절로 지키는데 농사를 짓고 처음 얻은 수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것이지. 또 11절 말씀을 보면 11절도 함께 공동합시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니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그 헌물을 바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이제는 그쳐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소산물을 바쳐야 하는 그 첫 맥추절은 사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가장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감사가 맥추절의 감사, 첫 열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넘칠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풍성한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통하여, 이 첫 열매 감사를 통하여 이 눈을 열려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으면서 매일처럼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내일 또 내일의 만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래서 첫 열매를 얻을 때 그것을 감사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33년 동안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선교사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 대상도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과 함께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먼저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책을 그렇게 기록하게 됐는데 그동안 자신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통렬히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 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글로 쓰셨다는 것이지. 아내에게 암이 재발된 뒤에 선교사님은 아마존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간병하고 사역을 하고 허둥지둥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 걱정이 되고 아마존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암이 재발되고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면 아내에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너무나 감사했더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을 텐데 아쉬움이 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종하는 날 이야기도 기록을 해놓았는데,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도 남편을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여보 하며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처럼 간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큰 소리로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너무나 미안한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제 모습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했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지만 다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불렀었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주의를 주셨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첫 열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헌신에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